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어떤 찬양을 많이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절망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은 회복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유행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요, 유언가를 부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위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틀어놓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힘들과 어려움 속에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행가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여러분, 그 찬양 속에는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노래들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며 찬송하게 될 때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요, 소망과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찬양과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희망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노래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찬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찬송을 잃어버렸습니다. 찬송을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13장에서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에브라임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요,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뜻은요, 풍성하다, 두 배로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이름 자체 안에 하나님이 이미 시작부터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두 배로 주셨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갑절로 받은 은혜, 갑절로 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에브라임은 지혜롭게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에브라임이 잘 나갈 때요, 에브라임의 그 강성함을 통하여서요, 이방 나라들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움직이면 에브라임이 한마디만 하면 벌벌 떨 정도로 에브라임은 강성했고 풍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풍성함 속에, 그런 번영함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겼어야 했지만, 여러분,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바알신을 섬기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요,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 패배하고 심판 앞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 우상의 위험성, 우상을 섬기는 것의 그 끝이 망함인 것을 알고 돌아오면 되는데요,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그 우상들을 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주는 쾌락, 일시적으로 그 우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그 거짓 위로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더 많이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우상 신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신 이후에 가나안 그 광야를 통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이시고 입히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과 동시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자꾸 요구하시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나안의 신들을 찾아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방의 이 가나안 신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매력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내 말 가운데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이방의 신상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준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쏙쏙 채워주면서 내 기쁨과 내 쾌락이 더 풍성해지도록 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기보다 그들의 쾌락과 즐거움을 더 풍성하게 해줄 이상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결국요, 그 사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종교가 어떤 가치를 심고 있고 어떤 가치를 나타내고 있느냐가 그 사회와 그 경제와 문화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락한 종교로부터 나와서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불편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우상을 더 많이 섬기고 우상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우상을 섬기고 따라가는 결과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 나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 안개, 새벽 이슬, 쭉정이, 연기, 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보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뿐입니다.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안개며 새벽 이슬이며 그 쭉정이며 연기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의 끝은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개가요 끼면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근데요, 그 안개 1세제곱미터 안에는요 수증기, 즉 물의 양이요 0.05에서 0.5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을 아무리 많은 안개를 가득 모아서 담는다고 한들 물 한 컵조차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한 컵조차도 안 되는 그 물들이요 안개처럼 쭉 펼쳐지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뭐 한 것 같습니까? 채운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요, 그 안개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면 뭐밖에 안 된다고요? 물 한 컵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게 그것과도 같습니다. 아침에 피어나는 안개처럼 모든 것을 가득 채운 것 같지만 그 실상은 무엇과도 같습니까? 물 한 컵도 안 되는 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 앞이 안 보인다고 답답해하고 그것이 무언가를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우리들의 삶의 끝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침 안개와 같이, 아침에 피는 이슬과 같이, 쭉정이 같이, 연기와 같이 다 사라지는 것임을 깨닫는 지혜가 있는 오늘 이 주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라디오 방송 듣다가 한참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아침에 산을 올라가는데 산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던, 주변을 돌려봐도 이 배 아픔을 해결할 것이 없어서 한 기퉁에 몰래 들어가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죄송합니다, 실례를 했다고 합니다. 실례를 하고 나서 그것을 좀 가리려고 주변에 있는 돌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쌓아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상까지 올라왔다가 내려오면서 갑자기 그 흔적이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라가는 사람들이 거기다 돌을 하나 얹어놓고 기도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도 돌 한 줄 올려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니까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게 무엇과도 같구나, 저것과도 같구나. 그 돌무더기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내 돌을 얹으면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치 무엇과도 같은 것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섬긴다는 것은요, 그 돌탑 밑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남이 쌓아놓은 그 돌탑 위에 또 무엇을 올려놓으면서, 돌을 올려놓으면서 내 꿈, 내 야망, 내 소원,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나중에 그 돌부더기 그 안에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을 때 그 앞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이 어떤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만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그 인생과 그 삶, 그러면서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그 인생은 마치 무엇과도 똑같습니까? 여러분, 그 오물을 쌓아놓은 그 돌탑 위에 오늘도 정성스럽게 돌 하나를 얹어놓고 정성스럽게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상을 버려버리고 진정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부터 주 너의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은요, 10계명의 1계명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거짓된 신일 뿐입니다. 그 신을 따라가는 삶, 결국 어떻게 끝난다고요? 아침에 안개와 같이, 이슬과 같이, 쭉정이 같이 바람이 불면 날려가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연기처럼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여러분의 삶과 목숨을 걸지 마시고 오늘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5절에서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저희를 먹이시고 살렸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내셨을 때 그들의 배고픔이 사라지고 그 땅에서 풍성하게 얻는 것들로, 아니요, 오히려요, 다른 나라들보다 더 부유해지고 강성해져서 이제 자기의 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불러졌습니다. 배가 불러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더 묵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니까요, 하나님을 뭐 하게 됩니까? 잊어버리게 됩니다. 영어 단어에서요, 땡큐, 감사합니다라는 그 뜻, 거기서 이 땡크는요, 감사하다, 감사함을 전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대 영어에 보면요, 제가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펜시안, 거기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 펜시안이라는 그 원어와 또 같은 원어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think라는 원어입니다. 생각하다. 그래서요, 땡큐, 땡크, 그 다음에 think는요, 같은 원어에서 오는 것입니다. 즉, 감사한다는 것은 곧 무엇 한다는 것입니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을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기 시작하니까요,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잊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니까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도 광야와 같은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메마른 땅과 같이, 정말로 내 인생의 가장 바닥과 같이 누구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때가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그때에 비하면 여러분의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은 어떠십니까? 혹시 그때보다 조금 더 배불러지셨다면, 여러분 그 배부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배부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왜 나에겐 저것도 없냐고, 왜 나에겐 저것도 채워지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묻고 질문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을 떠나서 미국의 유학생활을 처음 할 때에 비하면 지금 제 삶에는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 가운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줄어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이 자꾸 줄어드니까요, 뭐가 줄어듭니까? 은혜가 줄어듭니다. 은혜가 줄어드니까요, 무엇이 없어집니까?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리니까요, 감사가 사라진 그 공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불평과 걱정과 근심과 마음 가운데 품지도 않아야 될 질투와 시기와 악한 생각들이 가득 차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질문하고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함과 풍요함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오히려 그 풍성함과 풍요함이 누구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7절과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사자처럼 표범처럼, 마치 새끼를 빼앗긴 여러분 곰처럼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그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 6절에 나와 있는 배가 부를수록 무엇이 교만해졌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죠. 8절에서는요, 내가 새끼 빼앗긴 암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무엇을 갈기갈기 찢는다고요? 염통을 갈기갈기 찢겠다 그랬는데,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오늘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교만해진 마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내 나름대로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의 마음을 누가 가장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8절에서 그 염통을, 그 교만해진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던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없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누구를 대적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구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을 구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이미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 되셔서 여러분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셔서 오늘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 이방 나라들처럼 주변에 있는 그 왕정 국가들처럼 우리에게도 무엇을 달라고요?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을 달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너무나 많이 자주 요구하고 끝까지 요구하니까 개역개정에서는 분노했다고 표현하는데요, 오늘 우리 새번역은요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홧김에 너에게 무엇을 주었다? 왕을 주었다. 여러분, 가끔씩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부모의 마음을 갖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나 저거 해주세요, 아빠 나 저거 해주세요, 불보듯 뻔하게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걸. 그렇게 하면 결국 그에게 안 좋은 거를 압니다. 근데요, 끝까지 부탁합니다. 끝까지 매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그럼 네 멋대로 해. 여러분, 그때 그 말은 하란 뜻입니까? 하지 말란 뜻입니까? 더 놀라운 건요, 그 부모의 찢어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든지 헤헤헤 웃으면서 가가지고요 그거 하고 있어요. 그거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의 말이 맞거든요. 오늘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왕을 구하는 게 옳아서 그들에게 왕을 준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너희들이 얼마나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듯이 나에게 요구하니까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응답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갖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왕정 시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섬기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정시대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초대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요, 조건이 좋았어요. 하지만 사울왕은 곧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십니까? 두 번째 왕인 다윗을 세우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어떤 자였습니까? 합한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그 다윗을 통하여서 이 땅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래서 왕정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뭐였냐면, 너희들은 왕을 구했지만 그 왕으로 너희들의 삶이 부해지거나 안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왕정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들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요, 자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조건들을 다 가져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나도 가져야지만 내 삶이 부유하고 안전하다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는 때가 되었는데도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도 같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그 심판이 해산하는 여인의 그 해산이 잘못되어서 태를 열고 나오지 못하는 그 고통을 겪는 그 고통과 아픔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 여러분 날카롭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형제들 가운데 번성하여도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게 할 터이니 주의 바람이 불면 샘과 우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귀중한 보물 상자들도 모두 빼앗길 것이다. 16절 말씀에 사마리아가 저희 하나님에게 반항하였으니 이는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칼에 찔러 쓰러지고 어린아이들은 박살나고 아이벤 여인들은 배가 찢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13장에서는 이제 심판의 절정처럼 모든 단어들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치 그들의 인생의 삶을 내 힘과 내 능력대로 살아왔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자리할 뿐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심판, 모든 것이 끝나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메시지, 무섭고 잔인한 그 메시지가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 13장까지 올 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무엇이었습니까? 죽이는 것에 있지 않고 살리는 것에 계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송영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본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서 사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온 인류의 구원과 죽음을 인하여 소망이 없는 자리에 부활의 영광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는 장면에서 오늘 이 13장 14절 말씀을 가져와서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삶의 끝이 그렇게 멸망이 될 것이라고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 절에서도 어린아이와 아이를 뵌 여인이 등장하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은요 정말 끝장나고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으로요?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의 희망의 씨앗을 오늘 14절에 심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54절 후반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과 같은 고난과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하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이기셨던 것처럼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소망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담으시면서 그 말씀을 어디로부터 가져왔다고요? 오늘 가장 심판의 마지막을 선언하고 있는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죽음과 같은 현실이 죄의 결과의 끝에서 온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것에 있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것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만이 소망이고 희망임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며 안전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요, 어떠한 이 신도 할 수 없는 온 인류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실 이야기를 다윗의 언약과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을 중심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역사들을 통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방의 우상 신사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만져지고 지금 그들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는 됩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것 같고 내가 외치지만 음성이 없는 것 같은 그분을 따르는 것보다 오늘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만져지고 무언가가 현재적인 것 같은 그 무언가를 따르는 것이 더 쉬운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영원한 안전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상이 당장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주는 안전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5장 후반절에 보면 귀중한 보물 상자들도 모두 빼앗길 것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은혜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호세아 12장 8절에서 에브라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미천 톡톡이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종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부와 명성을 쌓은 것만을 묵상하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은혜를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회복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어서 원망과 불평으로 혹시 지난 한 주간의 삶이 가득 차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얼마큼 생각하고 기억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부와 명예가 내 삶을 안전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겼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우리의 인생 광야와 같은 순간,
메마른 땅을 걸어오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넉넉해져 있고, 과거에 비하면 지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오늘 그 배부름이 교만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세어보며 우리들 마음에 교만으로 높아져 있는 것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사망의 권세도 이기시는 소망의 능력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